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심판하고 나온 다음에 노아의 아들들과 이제 노아가 같이 살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어서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포도주를 마시고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20절에 한번 다시 읽을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홍수를 다 보았잖아요. 홍수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문은 닫혔으니까 그 눈으로 직접 확인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문을 다 닫았기 때문에. 비가 왔었잖아요. 홍수가 와서. 창을 열어놓으면 물이 창으로 들어닥치기 때문에 여기 뭐 창문을 닫았다 열었다 뭐 자세한 거 그런 건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은 비가 오니까 문을 닫았어요. 닫았기 때문에 밖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그 눈으로는 확인을 못했어도 아마 귀로는 그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 아우성치고 죽어가면서 막 그냥 고통 속에서 막 몸부림치던 것을 다 노아가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 트라우마가 노아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 상황을. 그래서 노아가 아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많던 인류가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졌잖아요. 다 사라지고 방주에서 있다가 나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기네 가족밖에 없어요. 그러니 마음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노아의 형제도 있었을 거고 가까운 자매도 있었을 거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노아의 아들을 500세에 낳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전에 노아가 아들을 낳았을 가능성을 이것은 추측해 봅니다. 추측해 봐요. 왜냐하면 그 노아의 선조들을 보면요. 자녀들을 일찍 낳았거든요. 자녀들을 일찍 낳았어요. 그런데 노아만 유독 500세에 낳았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 그 전에 자녀를 낳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 노아가 그 나이 되도록 결혼을 안 했었겠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노아가 자녀들이 있을 가능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능성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형제 자매 가까운 이웃 친척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서 멸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아마 포도주를 마시다가 너무 좀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만 인간적인 그런 괴로움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아마 그것을 좀 잊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취하여서 너무 마시다 보니까 장막에서 그냥 옷을 막 홀랑홀랑 벗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잔 거예요. 그랬을 때 가나안의 아버지 함, 둘째 아들이죠. 노아의
아버지의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장막에. 보니까 아버지가 막 술이 엄청나게 취해서 막 옷을 하체를 다 벗고 막 그냥 침대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고자질합니다. 근데 그 두 형제, 22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이 모습을 보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고자질했어요. 그랬을 때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듣고 가서 아버지 막 흉보고 아버지를 안 좋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옷을 가져다가 아주 조심하게 그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조심성이 있게 행동을 했던지. 아마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괴로움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해하고 아버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 둘째 함의 얘기를 듣고 그냥 같이 흉보고 떠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옷을 메고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얼굴을 돌이켰어요. 또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가 침대에 있는데 뒷걸음쳐 들어가서 얼굴을 보지 않고 어깨에 맨 옷을 갖다 이렇게 덮어준다고 생각했을 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덮었습니다. 23절 앞절에 보면은 셈과 야벳이라고 나오죠. 셈을 앞에다 뒀어요. 그러니까 셈이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셈이 이름이 앞에 나온 것은 셈이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었다는 얘기입니다. 셈과 야벳. 그래서 성경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야벳이 형이에요. 창세기 10장 2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 본문이 한국 번역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NIV하고 킹제임스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Sons were also born to Sam, whose older brother was Japheth.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셈의 older brother이 야베스다. 이렇게 영어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성경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이 부분이 잘못 번역이 된 겁니다. 다른 곳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이 본문을 보시면요. 셈이 홍수 2년에 100세 때 아르박삭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노아가 500세 때 아기를 낳았으면 홍수가 있던 600세 때 첫째 아들이 100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셈은 홍수 2년이 됐을 때 100세가 됐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아들은 야벳이고 둘째 아들은 함이고 셋째 아들이 바로 셈인 것이죠.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벳이 형이고 셈은 셋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권이 셈에게 내려왔어요. 셈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셈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셈의 마음이 행동을 가져왔고 그것이 아버지의 허물을 적극적으로 돕는 주도적으로 돕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야벳도 동참을 했지만 야벳보다는 셈이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24절에 보면 노아가 수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둘째죠, 둘째.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기에 보면요, 함을 직접 저주한 게 아니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이렇기 때문에 집안에 부모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축복을 받아야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면 그 자녀들에게 저주가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래요. 셈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예, 야벳의 하나님이라고 말씀 안 했습니다. 셈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셈이 얼마나 아버지를 공경하고 또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존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정성껏 모시고 아버지의 흉을 보지 않고 섬긴 거예요. 그랬을 때 노아의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셈은 장자가 아니었어요. 말째였어요. 셋째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장자라고 해서 꼭 축복받는 게 아니죠. 오히려 둘째, 오히려 셋째가 축복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 때도 그랬고요. 또 에서와 야곱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유다, 하나님을 잘 믿었고 또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던 그 유다에게 축복이 들어갔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야벳도 더불어서 축복을 받게 돼요.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셈의 주도적인 축복을 볼 수가 있어요. 셈의 영적인 축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셈이 야벳보다 앞서요. 하나님의 축복이 셈으로 들어간 것을,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셈의 장막에 야벳이 거하게 하시고, 야벳은 첫째였지만 셈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고요. 야벳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벳의 그 후손들이 저 유럽 사람, 그쪽 계열이죠. 유럽, 또 미국, 그렇습니다. 그리고 셈은 동양, 이스라엘 민족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축복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 사건, 십자가 부활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가문을 이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믿음의 가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세울 수 있으려면은 오늘 셈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셈은 노아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 때도 동참을 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한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그 마음이 계속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고 인내하고, 드디어 그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거예요.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야벳도 마찬가지지. 그렇지만 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셨습니다.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 창세기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아담부터 족보를 잠깐 살펴볼게요. 중요하니까. 아담의 그 복음이
아벨에게 내려갔죠. 가인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래서 그 축복이 아벨에게 내려갔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셋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셋 다음에 그 축복이 이제 셋 계열로 계속 내려오는데 에노스,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에녹이 있습니다. 많은 자손들이 있는데요. 다 언급하기가 너무나 기니까 중요한 그 인물들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셋 다음에 에노스, 에녹, 그 다음에 무두셀라, 라멕, 그 다음에 노아까지 하나님의 이 축복이 내려옵니다. 믿음의 가문의 축복이 내려와요. 노아 시대에서 그 시대 사람들이 타락해서 떨어져 나갔죠. 그리고 노아의 자손을 보면은 아들 3명,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셈의 후예죽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이삭에서는 또 어떻게 됐어요? 장자권을 만홀히 여김으로 떨어져 나갔잖아요. 믿음의 장자가 될 수 있었는데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분명 이삭으로부터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을 에서도 분명히 들었고 야곱도 들었어요. 근데 에서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팥죽 한 구덕으로 장자권을 팔았고 또 이방 여인들하고 또 결혼을 했고 부모의 말씀을 순종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만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장자권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야곱으로 그 축복권이 내려갑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자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굳게 잡은 자였어요.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 이제 유다로 내려갑니다. 유다의 마음이 얼마나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길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언급하고 내려갈게요. 유다에서 또 어디로 나갑니까? 쭉쭉 내려가서 다윗에게로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권이 내려오는 거예요. 축복의 가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고 율법을 배웠고 그분께 기도했고 찬송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실했고 진실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밧세바의 불륜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하게 행하였어요. 그리고 밧세바의 그 죄도 나중에는 얼마나 피 눈물을 흘리면서 해결을 합니까? 그런 해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그에게 세워주셨잖아요. 밧세바 사건 전에 이미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니까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다 아시죠. 섭리를 다 하시잖아요.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은 이것은 영원하게 유지되는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 여기를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3장 7절 요한계시록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서 보면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나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맹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무너졌던 다윗 왕의 가문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으로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천국 가서까지도.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신분으로 영원히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왕노릇 하시는 그런 분으로 지금 등장하신 거예요. 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가문을 세우고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문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문에 와서도 우리가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 죄를 짓는 그런 상태가 반복이 된다면 그 사람은 날마다 죄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런 악순환만 반복되다가 끝나는 거예요. 간신히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가문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셈처럼. 셈의 하나님 여호와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볼 것은요.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우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믿음의 가문을 어떻게 세우냐. 첫째,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입니다. 예배. 가정에 예배가 사라지면 안 돼요. 믿음의 가문에는 예배가 있었어요. 이 에노스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의 가문에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문에 반드시 가정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은 하나님께 축복의 가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 다음 창세기 5장 21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에녹이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데 안 가고 불순종하고 가만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동행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 삶을 살 때 그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가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9장 23절, 창세기 9장 23절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나에게 믿음을 전해준 그런 분들, 목사님, 예를 들어서요. 목사님, 또 예를 들어서 권사님, 그런 분들한테 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다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지만 허물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겠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나 다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함처럼 형들에게 고자질하고 흉을 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을 이어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축복의 계보를 이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셈과 같이 야벳같이 그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셈도 야벳도 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 아들들한테도. 함에게도 허물이 있죠. 여러분,
함이 나중에 함의 후손들을 보면요. 동성애하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함의 후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사람들이 밤에 바로 함의 후손으로 나와요. 성경을 찾아보면. 지금 다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만 언급을 드리는데 그럼 그 함의 후손들이 나중엔 더 심하게 타락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고자질하고 가서 다른 사람한테 막 말하고 이랬을 때 함은 축복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하나님이 함을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노아를 통해서 저주를 하신 거예요. 노아의 예언이 그냥 나온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노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전도사님이나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이 막 타락해서 잘못됐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분들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역하시고 또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인데 어느 한 부분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을 흉보고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 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에노스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죠. 또 마지막으로 셈처럼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셈의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축복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또 내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나왔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윗왕이 나왔고 다윗왕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구세주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왕노릇 하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예, 셈의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우리 왕 예수님께로 내려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영원히 이 지구가 없어진 이후에도 저 신천신지에서 영원히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우리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축복의 가문을 여러분도 이어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